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나 이 말씀을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희미한 빛으로 시작해서 깜깜한 어두운 밤을 통과하여 찬란한 여명의 아침을 지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천국으로 향해 가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바다가 모두 물러가고 세상의 캄캄한 죄악의 밤이 모두 사라지고 빛만 남는 세상,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의 안식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름처럼 붙어 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는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까지는 그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날에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안식을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창조의 흐름처럼 붙어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나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이 들어가게 되었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몇째 날이라 이것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제자들에게 매우 근심하니라. 여기서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몇째 날이라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뭡니까? 죽고 4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3시,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6시부터 제6시로부터 9시, 그렇게 해서 6시간을 빼면은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3시간을 병해야 됩니다. 6시, 제6시라면서 제6시부터 9시까지, 제9시까지, 12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입고 캄캄한 밤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안식. 그러면 저녁이 되고 캄캄한 밤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중간에 캄캄한 밤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한 밤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은 제9시 캄캄한 밤으로 난 뒤에 9시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접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접을 때 하는 것은 옵시오스라는 것입니다. 옵시오스라는 단어도 늦은 저녁 또는 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늦은 밤에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몇째 날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는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저기 내게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죄를 죽으셔서 안식에, 죽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캄캄함을 지나서 여명의 아침 희미한 빛에서 통과하여 지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천국에 인도해 가시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일곱째 날에, 그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달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창조는 그 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캄캄한 밤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마리아와 여자를 찾아갔을 때, 이른 새벽에 찾아갔을 때,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이 뭘까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하면은 세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 그만두다, 휴식하다,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고단하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은 쉰다는 이렇게 안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다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이런 것이 모두가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신나는 그 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곰시도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무리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이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은 단순히 인간적인 이 피곤한 일 그리고 이런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지 않고 또 곤비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 신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일을 모두 마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 일을 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세상과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단순히 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충만하게 드러나 발휘되어서 우리 인간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에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거기에서 만족한 게 채워지는 것을 채워서 만족한 처소에 의해서 우리 거하는 충만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좀 더 부족함이 없고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이, 그것이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런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처소로 삼으시고 안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피조물을 품어 안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품어 안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면 마귀의 성전이 된 것이고 마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처소 삼아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처소를 지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정한 처소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연합되어서 처소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이 환경과 여건과 공간과 시간과 물질 공간 속에서 우리를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는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안식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의 모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은 뭡니까? 이 모퉁이 돌을 자꾸 버리는 것이에요. 왜 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여 자기의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예수 있는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주춧돌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일렀으되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해 간다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있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물질의 공간에서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처소를 짓는다고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할 처소는 영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창조 때 이것은 우리의 처소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홍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수분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은 배제되었습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에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땅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떤 존재가,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합이 깊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무엇입니까? 바다, 강,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땅이 수면 위에 잠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고 흙만 남는 세상, 그것을 통하여 세상과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땅을 구별할 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으로,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라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하늘나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땅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 땅, 옛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무엇입니까? 물이 없겠고 어둠이 없겠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과 바다가 물러가고 흙만 드러나는 세상, 조금 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찬란한 그 빛으로, 그 빛이 찬란한 빛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찬양과 넘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며칠 날은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루로 24시간 가지고 어느 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 그 시, 그때 그 구원의 날, 생명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는 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저녁에 여기 보면 해질 때에 운명하시고 어두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금요일날 그렇게 안식 전날, 하루 전날 저녁에 무엇입니까? 밤에 무슨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 토요일 안식의 날을 지나서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안식 전날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습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날에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 제사의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3일, 4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캄캄 밤이 지나서 혁명의 아침, 희미한 새빛이 생명의 빛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받은 것은 그것이 그때 그날 부활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희미한 혁명의 빛에 살아가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리고 힘합시오. 뒤에는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 저주의 밤, 죽음의 밤이 급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발주의 빛만 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은 예비하라고 하신다는 거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는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을 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썩어져가는 그 습관, 풍속을 따라서 죽어서 살아가던 그들은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처소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람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사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죽은 사람에서 새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썩어진 살을 오래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그것을 끌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과 풍습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세상과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 간에도 헤어지고 부자 간에도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자식과 부모를 통해서 고통받을 수 있고 친구들 때문에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모두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없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소명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일하시고 아버지도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또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또 일하시고 나중에도 일하시고 항상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까지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얻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식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은 모두 먹이 새끼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댓글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댓글과 생명이 없는 자들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아무리 해봐도 생명이 없습니다. 흙입니다. 댓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력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 말씀을 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 뭐라 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립니다. 내가 하늘 주님 안에 계시기가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이 세계에 살기 앞서 하나님의 치저들 모두가 그 안식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이 피조물들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자기들이 또 회복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안식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과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